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영으로 이 종과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을 이 종과 우리 모두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진심으로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무엇보다도 가난한 심령을 없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참된 하나님의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참으로 믿는 자에 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소서. 주님만이 참으로 찬송과 영광을 저희들로 늘 주님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 산 영국의 어니스트 세클톤 경이라고 하는 탐험대 대장이 있습니다. 남극 탐험에 많은 공적이 있는 사람. 그가 그 대원들을 이끌고 남극을 탐험하는 과정에 위험에 직면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대피는 할 수 있었지만 먹을 것이 이제는 다 떨어지고 그런 가운데 밤에 잠을 들고 있는데 대원 중에 하나가 자기가 누구보다도 신뢰했던 대원인데 자다가 이렇게 몰래 일어나서 자기 친구 옆에 있는 대원의 가방을 자기 앞으로 가져오더니 열고 건빵, 이 드라이 브레드 건빵을 봉지를 꺼냈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 이 탐험대장이 세클톤 경이 마음에 너무도 어려웠어요. 분노가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 사람. 내가 누구보다도 트러스트 할 수 있었던 위기에 누구보다도 내가 신뢰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 동료의 건빵을 훔칠 수가 있을까? 너무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기이한 일은 그걸 꺼내서 건빵을 자기 가방에 넣은 게 아니라 자기의 가방에서 그 건빵 봉지를 꺼내가지고 자기 건빵을 동료의 그 봉지 안에다가 채워줘. 전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동료의 가방에 넣어주고 어마어마하게 샤킹한 거예요. 자기의 판단이 너무도 잘못된 것을 진심으로 내가 잘하면 완전히 잘못 판단했구나. 내가 그 건빵을 봉지를 꺼내는 순간까지 보고 판단. 이 위기에 굶어 죽게 생겼는데 있는 것을 동료에게 채우죠. 이제는 완전히 다른 거꾸로 생각. 그 거룩한 그 스토리를 그들이 결국 생존을 해가지고 영국에 돌아왔을 때 기자회견에 당신이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어떤 거냐고 질문했을 때 그 얘기를 하다가 그 대원의 얘기를 일생에 영원히 잊지 못할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럴 때 그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서 내가 그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은 그와 하나님의 사이에 그가 거룩한 심히 거룩한 홀리한 생을 사는 것을 내가 스포일하지를 않기로 하면서 뭘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데 그 피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냥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고 괴로워하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표변에 out of mind입니다. 표면에 out of mind, inner mind가 아니라 out of mind. 표면에 그 마음으로 죄로 차 있는 마음으로 그리고 좋아하기도 하고 미워하고 싸우기도 하고 진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걸 봐요. 사람이 진심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모르고 그냥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그의 그 거룩한 모습을 보면 누구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진실하게 사랑하는 그 마음 누가 봐서도 알아줘서도 아니고 그것을 보는 자가 놀라운 충격을 받고 그도 진실했지. 그걸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스토리. 그 세클톤 경은 영원히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것을 아는 것과 같아서 그렇게 아는 것처럼 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브레인을 가지고 우리의 지능을 가지고 무엇을 배우고 아는 차원에 그 지식이 없어서 우리의 삶이 복되지 못한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능이 발달돼서 남보다도 머리가 좋고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은 것을 세상적인 것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살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진심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는 그 아름다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운 진실한 삶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그것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계획하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는 진실한 자들의 삶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걸 모두 받는다고 그러며 찬양하고 또 섬긴다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진실한 삶이 우러나오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보고 듣고 산다면 지금 대원의 그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도 충격을 받고 평생 동안 그 삶이 트랜스폼 되는 그냥 이 사람이 단순히 착하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쇼킹한 마음에 깊이 임프레스 된 거예요. 그래 마음에 깊이 인그레이브드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종종 나로 하여금 나의 진실하지 못한 생각과 삶과 행동과 말을 고치게 하는, 회개하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이 육신으로 지상에 임하셔서 그 모든 인간을 사랑하며 섬기고 하셨는데도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왜 우리가 변하지 않느냐? 이유는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백하면 죄만을 고백하는 줄 알아요. 지금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거꾸로 읽는다면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은 스스로 속이고 그런데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면은 속이는 거예요. 자신을. 그뿐이라 우리 속에 진리가 없다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면 지금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것들을 조심해 살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나 죄가 없어.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그런다면 자기를 속이고 있고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들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기에 9절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그런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 자백한다. 지금 이 자백이라는 말, 고백이라는 말 이게 없이는 생이 회개함이 불가능합니다. 회개라는 말은 그 단어의 뜻이 repentance라는 이 말은 내가 동으로 가던 사람이 서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바뀌는 걸 전환을 하는 거를 회개라고 합니다. 그 말이. 그래서 우리 창세기 같은 보면은 하나님께서 회개하셨다고 하는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거기에는 마음이 아프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워하셨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마음을 아파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회개라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은 살지 않던 길을 가다가 돌이키는 것 회개입니다. 근데 그것은 고백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물론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죄의 길로 행하던 사람이 주님께 향하는 걸 회개라고 해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었는데 아버지께 돌아가는 걸 회개라고 해요. 만약에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았으면 후회입니다. 회개와 후회를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도 콩깍지 같이 생긴 겁니다. 이 주염 열매라는 게 그걸 차로 끓여 먹는 그런 건데 그걸 차로 끓이고 찌꺼기를 그 껍질을 돼지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못 먹는 신체가 됐을 때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구나 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회개가 아닙니다. 근데 정말 그것이 진정한 고백이라면은 돌아가야 그게 회개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는 회개가 아직 아니에요. 잘못했다는 고백이 있고 그러고 돌아서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진심으로 그 죄를 회개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방향이 전환되고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가던 길을 돌이켜야 돼.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죄 고백이라는 게 뭐냐? 이 죄 고백이 없으면 나는 죄를 졌다고, 나는 죄가 있다고 인정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말씀이 있어도 말씀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함이 없는 삶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완전히 이거 헛된 짓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변할 리가 없어요. 마음이 치유될 리도 없고 영이 치유될 리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죄를 고백하면은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했어요. 그러면은 치유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릴리즈되는, 이게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는 그것이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할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우리가 성도들끼리 모여서 이 스몰 그룹에 오면은 서로 얘기하면 아주 피상적인 얘기만 하고 스몰 그룹을 끝난다면은 그 구역이 절대 변할 리가 없습니다. 거기서 나의 죄, 상대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 교제가 그 안에 있지 않는다면 변화가 없어요. 이 젊은이들, 이 낮 시간에 오는 사람들이 자기 어려움을 많이 얘기해요. 그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면서 치유가 되는 것이 있어요. 상처를 치유할 때 제일 첫 걸음은 고백이에요. 자기의 그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치유가 안 됩니다. 근데 자기 고백이 안 되는 게, 고백이라는 게 그냥 나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걸 그걸 고백이라고 그러진 않아요. 여기에 나오는 이 너희가 만일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이랑 미쁘시고 의로우사, 페이스풀하다는 얘기예요. 미쁘시다는 얘기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너의 모든 죄를 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야 돼, 주님께서. 예수를 믿고 나도 우리가 죄에 자꾸만 넘어가요. 이 죄를 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지옥으로 엔답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늘 사해 주세요. 우리가 죄를 져도, 지금 져도, 지난 지은 일도 앞으로 또 죄를 질 때 그것을 사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사해 주시는 and forgive 하시길 늘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을 올바로 받아간다면은 그 고백이 있습니다. 여기에 죄에 대한 고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감사에 대한 고백. 지난번에 말씀 나눴습니다만 감사할 때 이 고백이라는 단어, 헬라말로 호몰로게오라는 이 단어, 또 히브리의 말의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님 이 고백이라는 여기에 있는 이 단어가, 호모라는 얘기는 together, the same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죄를 고백한다는 이 단어는 acknowledge and agree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acknowledge하고 중심으로 우리의 죄를 acknowledge하고 agree하는 거예요. 그거를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우리가 acknowledge하고 agree하면은 그것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할 때는 그것을 죄의 고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본질이 뭐를 고백이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 때 그것도 고백이에요. 근데 고백이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인정을 해야, 어그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도 어그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어그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함께 together with God, agree with God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고백이 없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피상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져도 죄가 없는 것 같고 죄를 안 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속이고 살고 하나님을 거짓말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속에 죄가 있다 아직도. 네가 죄를 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억울해 안 하는 거예요. 인정 안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믿음의 삶이 됩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주를 섬기는 이 모든 것이, 이게 죄를 고백하고 감사를 진심으로 고백할 때 이게
올바로 된 건데 그런 고백이 없는 삶을 살아가니 이게 다 진실하게 하는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없어요. 참 고백이 있는 자는 그 라이프가 트랜스폼 돼요. 변화가 와요. 그 라이프에 그 심령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세요. 치유 사역할 때 제일 가장 중요한 스텝이 뭐냐면은 자기의 그 죄를, 내가 남이 나에게 죄를 졌지만 그 때문에 분노하고 죄를 집니다. 그 죄를, 그 분노를, 그 아픔을 내가 품은 것을 주께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시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나한테 잘못한 것만 생각하고 있는 동안은 여러분 절대 치유가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못 사느냐? 살아요. 사는데 죽을 때까지 사는데 괴롭게 어렵게 적당하게 그냥 먹고 사는 걸로 순간순간 돼지 사는 것처럼 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돼지에다가 아무리 옷을 잘 입고 막 화장을 시켜놔도 돼지는 돼지야. 죄의 고백 없으면은 하나님 거짓말 잘 마. 근데 왜 이 얘기를 이 요한 사도가 이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왜 했느냐?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영적인 그 신령한 지식을 스피리추얼 나시스예요. 나시스라는 헬라 말이 지식 안다 이런 뜻인데 나는 남달리 특별한 신령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교회 이단들입니다. 무조건 이건 이단인데 사도 바울도 유다서에서도 이 사도 요한도 이 이단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데 이것은 철학 헬라의 히랍의 철학자들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날도 똑같은 문제예요. 헬라의 철학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사도 바울이 아데네에 가서 철학자들과 변론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직 소수가 믿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고백이 고린도전서 2장 2절 4절 쭉 5절까지 나올 말씀이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했다 그러면서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에 나타남으로 하나니 이는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는 wise and persuasive word 영어로 표현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지혜에 있는 설득력이 있는 그 말에 너희들의 믿음이 근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너희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하게 하려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안다 옳다고 하면요 절대 고백이 불가능해. 진실한 고백이 불가능해. 내가 죄가 없고 죄를 졌다고 안 하는 마음 상태에서는 진실한 고백이 불가능해. 진실한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의 일생의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하나님 사랑은 말뿐이고 내가 실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난리를 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진심으로 우리가 받음으로 나오는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는 것을 나도 어그리하고 우리가 인정하고 어그리하는 걸 이걸 고백이라고 그러는데 이 참 고백이 삶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고백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한다는 얘기인다 한다면은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어그리합니다. 이것이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희 죄다, 이거 죄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이거 죄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그리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죄를 안 졌다, 내가 옳다 이러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은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면 내 죄인이야 말은 하는데 중심에서 인정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 이거 왜 그러냐?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고백이 없이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참된 회개가 없습니다. 돌이킴이 없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남이 얘기하는 걸 듣고 읽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혼탁하게 만들지 몰라요. 제멋대로 사는 사람은 이건 뭐 완전히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옳고 그러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고백이 전혀 없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하고 고집하는 사람은 고백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할 거예요. 진심으로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고백하면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셔서 죄라고 하시는 이것. 그러니까 고백이라는 것이 인정을 한다고 할 때는 convict, the Holy,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의 죄를 convict 하신다고 그랬어요. convict us of our sin.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깊이 깨닫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이게 죄다 하는 걸 내 마음속에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이거 참 죄입니다 하고 인정을 하게 되면 막 통곡이 나오고 그래요. 근데 이 차원이 생이 없는 거예요, 평시에. 막 떠들어대고 막 부산하게 살기만 하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인정하지 않아요. acknowledge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그리를 안 하지. 비상적인 마음으로 늘 살아가니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게, 신앙은 마음을 다 드려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걸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해요. 목숨을 다해서 다해,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 이 말씀이 나오는 게 그거예요. 진심. 그러니까 우리가 울고불고 하는데 이 허공을 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아까 그 세클톤 그 사람을 봤을 때 거룩한 모습을 봐.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을 때 얼마나 감격한지 몰라요. 진실한 마음에. 그래서 늘 그럴 때 보면은 저 은혜를 여러분이 정말 왔을 때 늘 기쁘고 즐겁고 감사랑스럽고 존귀. 근데 어느 날 그것이 다 없어지고 생에 바빠지면서 분노, 두려움, 근심, 걱정, 시기, 질투 이런 걸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진실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너희가 죄를 고백하는 이 말,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은 지금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면 우리의 영혼 성령에 와 계시면서 성령의 씨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봉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마귀고 뭐고 누구도, 천사도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우리를. 근데 우리는 문제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죄가 있고 죄가 역사하고 죄의 습관이 있고, 그래서 이게 늘 말썽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진실한 감격의 삶이 사람에게도 안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안 나오는데 어떻게 사람에게 그게 나오게 있어요? 하나님께 진실이 고백돼야, 진심이 고백돼야 그 마음은 사람에게도 진실을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실을 고백해도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고 나는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 진실로 말하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안에 죄가 있구나, 내가 정말 죄를 졌구나 하는 이런 진실한 마음이 없으면은 너희들이 어둠 가운데 산다 그러면서 어둠이 너희들의 눈을 가리켰다 그랬어. 지금 영지주의자들의 프라블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신령한 지식이 내가 있으므로 나는 구원을 받고, 나는 이제는 문제가 없다, 나는 이거는 완전히 따놓은 구원이기 때문에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들이 믿었던 게 뭐냐 하면은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가지고 육으로 악하게 사는 것이 문제가 안 된 거예요. 쾌락적으로 살았습니다. 아니면 자기의 몸을 학대하며 금욕주의로 살았습니다. 두 가지가 같은 불에서 나왔는데 이유는 자기의 몸은 죄악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론입니다.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두 개. 하나님이 우리를 영과 육과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지상에 살게 하셨지 이걸 분리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올바로 산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아름답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몸은 악하니까 막 살아도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 이건 어차피 악한 거고 육신은 이루고 살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문제는 구원을 받았다 그러고 신령한 지혜가 있다고 하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지 않고 진실하게 도덕윤리적으로 사람과의 삶에 진실하지 않아서 악을 저지르면서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오늘날도 이런 현상이 갈수록 잦아지고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 나는 이제 천국은 보장됐어. 은혜를 받았어. 왜 죄를 회개하냐? 이러면서 죄의 고백이 없고 악한 삶을 그대로 살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한다고 그러고 기도한다고 그러고 주여주여하고 난리치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빛 가운데 사는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서신에서 하는 말씀이 특히 일서 전체 1장에서 5장까지 얘기가 2장에서는 이단에 대한 얘기를 하고 3서에서는 성도의 대접에 대해서 존귀 대접하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여기 1장에 보면은 1서에 보면은 너희들이 빛의 자녀인데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거하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이러고 나옵니다. 너희들이 계속 죄를 진다면 너는 마귀에게 속한 자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둠 가운데 살기 때문에 너희들의 눈을 이 어둠이 가렸다고 합니다. 여기 요한 2서 11절에 보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모르는 자다. 하나님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전혀 이런 걸 케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짓이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는 이유가 고백이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진실한 마음에서의 하나님이 하시고 말씀하는 것을 acknowledge하고 인정하고 어그리하지 않는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 치료받냐 어마어마한 테러블한 어려운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야. 그 누구에게도 고백하지 않던 것을 이 고백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풀리는 걸 봐요. 자유함을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인정하고 내 속에 있는 악을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인정하고 어그리하면 말씀으로 사랑을 여러 가지로 성령으로 하여금 그걸 알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성령이 역사할 때는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이 깨달음이 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면서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고 이렇게 받아버릴 때야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으로 교통이 지속되면서 이것이 지속돼야 거기서부터 이 놀라운 삶이 나와요. 감사도 나오고 죄의 고백도 나오고 사랑하며 섬기기도 하고 희생하기도 하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요즘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을 옛날보다 보기가 어려워지어 가는 때입니다. 머리는 가분수같이 크고 공부를 해갖고 무쇠같이 얘기를 잘하고 다 잘하는데 뭐 아는 것 같고 다 아는 것 같은데 삶이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생에 트러블이 있고 죽고 하는 모든 것이 감사한 이유가 우리는 영원히 속아서 살다 영원히 지옥에 갈 거예요. 어떤 무신론자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막 근데 이 무신론자의 자의식이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했죠. 죽음이 있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있고 죽음이 없다면 인간은 영원히 교만하고 영원히 악에 치우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만일 죄를 고백하는 미쁘신 하나님, 진짜 너 죄를 사할 뿐 아니라 내 마음을 내 불의를 씻어준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신다는 얘기는 네가 죄를 졌지만 내가 진심으로 고백하니 네가 너를 형벌을 가지 않으마. 그리고 내 죄를 내가 보주마. 용서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네가 죄를 졌어도 내가 너를 그대로 받아주마. 사랑의 자녀로 그대로 받아주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죄를 하나님이 네가 이게 죄라고 인정하시고 그대로 두시면은 우리의 마음이 죄로 부패해갑니다. 마치 맑은 유리창에 거먹칠을 해내면은 빛이 못 들어오면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듯이 우리의 마음이 죄의 악으로 더러워지. 상처는 죄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 무슨 심리적인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상처가 있어도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면 상처에 치유해 주시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네 마음을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게 purify 한다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겠다는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거. 그 죄의 고백은 어마어마한
고백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건 일시적인 감상이 아니에요. 이론적인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고백이라고 그래요. 고백을 삶으로도 고백할 수가 있고, 그것이 말로도 고백할 수도 있고, 기도로 고백할 수도 있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도 고백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표현을 할 수 있지만은 고백 자체는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대로 인정하는 것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로는 하나님 나 사랑하세요, 사랑합니다 하는데 고백이 아닌 게, 고백은 참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오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정말 진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중심에서부터 이게 나오니까 그 사랑을 정말 진심으로 깨닫고 우러나오면은 그 삶에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 우리 모두 정말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정말 진실로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하고, 우리의 죄도 인정하고, 감사와 그 회개의 고백이 있는 이것을 늘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과의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도록, 진실해지도록, 참 하나님의 그 진리, 사랑을, 그 영승률이 여기심을, 그 진실하심을,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우리가 중심으로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과 동의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늘 순간순간 간구하며 순간순간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그 축복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먼저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있어야 그 모든 치유와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은혜가 은혜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를 진심으로 받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죄가 이것을 가로막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살아오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종과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되 하나님의 짐을,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 은혜를 진심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진심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동의하는, 공감하는 저희들 이 종과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진실해지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종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모두를 실로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성도끼리 진실하게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참된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죄를 고백하는 걸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며 외식하며 죄의 고백이 없기에 죄를 고백할 수가 없고, 우리는 그것도 형식적으로 모든 걸 해나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지식의 헛된 정보에 불과한 것으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을 그것으로 정말 믿음으로 알아가게 하사 그 지식의 참된 지식,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지식, 참으로 서로 형제를 사랑하는 지식, 참으로 죄를 고백할 줄 아는 지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참으로 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의 삶에 진심으로 변화되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